여러분, 사람은 참 바쁘게 삽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자신을 향해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꼭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 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답을 알려주시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은 어떤 의미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이 계시라는 말을 떠올리면 왠지 음산하고 스산하고 사이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그 답을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평가절하 합니다.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평가절하하고 부정할까요? 이런 마음 때문이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책이야.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 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또 이런저런 계기로 성경을 접해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그 근거로 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 이야기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오류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 이야기가 하나래야지 어떻게 창조 이야기가 두 개야? 또 서로 내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에게 집중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보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호수도 있고 동물이 뛰어다니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또 사람들 거닐고 있어요. 그러다가 클로즈업을 해서 한 대상을 집중해서 보여주잖아요. 땡겨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라면,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그 가운데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집중해서 알려주신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이거 오류잖아. 어떻게 내용이 달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오해죠.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것, 그 마음을 격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죠. 뭐죠? 대하늘림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까? 뭐죠? 역대기상하, 역대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분들이라면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역대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 짓고 실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열왕기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성들이 포로로 살아갈 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성들에게 이 저자는 하나님의 가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갖기를 원했어요. 나라 망했다고 지금 절망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었는지,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똑같이 열왕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도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는 다 빼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기 기자가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그 근거로 드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하나래야지 왜 두 개냐?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다르냐? 그러니 성경은 오류의 책이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른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북의 중심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목의 중심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헬리가 누굴까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 중심으로 북의 중심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 중심으로 목의 중심으로 소개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올라가 보면 거기 다윗이 있고 올라가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도 요셉도 그 안에 다 포함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또 사람들이 성경 오류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달라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셨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좀 다르잖아요.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내용이 다르잖아, 오류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오해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시간 40일 동안의 시간을 그 내용을 생략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그것을 얘기해요. 내가 전에 기록한 책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또 성경에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용만 다를 뿐 아니라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후회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못 믿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후회하시잖아. 이런 책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노니 후회하신다라는 그 후회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후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모순되게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근거로 삼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보면 행위로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모순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거 정말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오해입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리, 지식, 관념 덩어리로 구원 못 받아요. 동의하는 수준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피스티스인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확신, 신뢰의 의미예요. 그저 예수 믿는다 치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돈 맡기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어야 한다. 보완하는 내용이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참 납득하기 어렵고 살아내기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로
그들이 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7장에 어떤 생명이든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피를 먹으면 끊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피를 안 먹느냐 말이에요. 고기의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고기에 다 피가 들어있지.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하고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코스트 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갔거든요. 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팔아가지고 갈 때는 꼭 적어 갖고 가야 돼요. 뭘 살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과소비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싸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막 산처럼 싸가지고 오니까 한 번은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 큰 봉지에 고기가 있는데 너무 싼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사다가 싼데 집에 가서 해 먹자. 우리 교인들이 고기도 안 갖다 주는데 우리 갔다가 이거 고기 좀 구워 먹자. 그리고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구워 먹고요.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이 고기에 피가 흥건하게 배어 있는지요. 먹은 다음에 계속 피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틀 동안 콜라를 얼마나 먹었는지. 여러분,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나요? 없어요.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 아니냐. 이거 오류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 가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위생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건강의 상태도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까지 세밀하게 살피셨다라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셔. 얼마나 인자와 사랑이 많은 분이셔. 우리 건강까지, 우리 위생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레위기 11장에도 여러분,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오류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그건 실현이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돼지고기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모든 육수에, 라면 스프에 돼지고기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 이 엉터리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것도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는 잊혀지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는 먹어봐야 본전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안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부패되기 쉬운 거예요. 이 돼지고기는 참 부패가 잘 돼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갑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집이 있어서 뭐 서늘한 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패되기 쉬운 것은 아예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오류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또 예를 들면 레위기에 2가지 실로 섞어서 짠 옷 입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도 오류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다 합성섬유 입잖아. 여러분 옷 입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섞인 실이잖아요. 모하고 나일론하고 다 섞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죄와 섞이지 말고 부정한 것과 섞이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록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면서 또 그 사건을, 그 말씀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이 성경 66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장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여러분, 그 기록자들의 출신도 다르고요, 또 교육 정도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기는 하셨지만 그 기록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배움의 정도와 또 그들의 어떤 관심에 따라서 이 성경 각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모순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요? 마가복음이 가진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야기, 성장하신 이야기, 이것도 다 없어요. 왜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성장했는지, 예수님의 족보가 뭔지 이건 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만 보고 내용이 서로 다르다, 서로 모순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책이 부족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읽지 않고 성경에서 좋은 말씀 109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맨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 나를 미궁에 빠뜨리는 책이 되고 말 뿐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 구약성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구나. 신약성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아,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구나.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을 읽으면서는 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핵심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차이, 때로는 모순돼 보이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를 놓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 읽으면 한 번 읽을 때마다 사무실에 가면 버튼도 주고 또 연말에 상도 주니까 열심히 읽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읽고 계시나요?
올해는 지성소만 열심히 하시나요? 여러분, 지성소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유적인 표현과 문자적인 표현을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체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졌어요.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전기로, 때로는 편지, 서신으로, 때로는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과 문자적인 표현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행적, 기적, 역사들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죠. 그리고 믿어야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도 그 의미가 뭔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때 고치셨으면 지금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치유의 역사, 이야기, 이런 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또 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은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미궁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 의미를 찾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 말합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원문을 보면 쪼에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죄를 버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각성을 일으킨다라는, 성경이 사람 마음의 각성을 일으킨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변화됩니까? 왜 사람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삽니까?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삽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구나.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이 각성이 안 일어나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설픈 양비론에 평생 빠져서 살아요.
내가 누구보다 나 그래도, 내가 누구보단 괜찮아.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그가 비교의 대상이고 그보다 내가 좀 낫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산다고요?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각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바보 중에 바보구나.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경 전문가가 있어요. 조병호 박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기적의 책이다. 성경 기적의 책이라서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과를 만들지만 성경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되시는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알바니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고요, 시카고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1888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만나서 결혼하고 192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자기를 다 불태우며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남긴 그 기록을 책으로 묶었어요. 제목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의 조선 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당시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사건이 있는데요, 1895년에 콜레라가 발병이 됐어요. 이 나라를 휩쓸고 있어요. 세상에 하루에 300명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정부도 무방비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이 죽어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이 건의를 했대요. 검역소를 세워야 합니다. 이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몸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동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병이 번지지 않는다. 근데 정부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왜?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역소 세워봐야 아래 관리들이 뇌물 받고 다 통과시켜 줄 건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늘날 1만 달러, 당시 돈으로 2만 원을 급히 걷어가지고 정부에 줬어요. 이거로 빨리 병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돈이 금방 또 다 사라졌어요. 관리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죽던 말던. 그래서 선교사들이 임시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치료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요, 이 조선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와서 치료받으면서 아는데 안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콜레라를 이 조선 사람들은 쥐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쥐병. 왜 쥐병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콜레라의 통증이 이 다리로부터 막 통증이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쥐가 막 다리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쥐병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조선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쥐의 넉에게 기도를 드리고 집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서 걸어놓고, 고양이 그림 부적을 걸어놓고, 심지어 고양이를 잡아서 그 가죽을 몸에 막 문지르면서 오면서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가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말이죠, 100여 년 전입니다.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100여 년 만에?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이 일으킨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성경을 붙들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가
자기에게 있음 있고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백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믿었고, 낙태를 찬성했고, 사회주의자였고, 내 강아지의 생명이 옆집 아저씨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입양은 학대로 이어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조상은 원숭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십자가가 도시의 미관을 망친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으로 사기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는 우월하고 누구보다는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한 번은 사는 인생 최대한 빨리 돈 벌어서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큰 돌이나 산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 물속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고, 누가 조각해 놓은 나무 조각에 소원을 빌었고,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를 보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1년에 한 번씩 식사하라고 상 차리고 절했고, 엄마가 지워준 노란색 비싼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하나님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를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전도는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고 말했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처, 알라 모든 신들을 부르며 도와달라 했고, 유대인들이 싫었고 기독교인이 싫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변화의 책이었다라는 것, 성경이 내게 기적의 책이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이 모순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해하고 있다면 조금 알려주기도 하지만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도록 기도해야죠. 핵심은 나는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있는데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생명의 책이 되는가, 변화의 책이 되고 있는가, 기적의 책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다. 한 사람 찾으시는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내용이 서로 틀리다고 얄팍한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정죄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책, 생명의 책, 거룩의 책, 기적의 책, 성경의 능력을 아는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책, 진리의 책, 거룩의 책, 기적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지, 성경을 붙들고 있는지, 한 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TV 드라마,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를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인 교인으로 평생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